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끊임없는 하루하루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이루어져서 하루를 살고 하루하루를 또 살면 또 한 달을 살고 한 달 또 살아가다 보면 또 1, 2년을 살게 되죠. 그죠? 그렇게 1년 한 해가 쌓이다가 보면 오늘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어떤 시간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또 시간 이게 보내는 일들이 사실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저 반복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지난 주일과 이번 주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지난해와 올해가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들을 잘 보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반복되는 일상들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에도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로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네. 전도자의 깨달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이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렇게 다르지 않고 지난해와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그저 어떤 일들의 계속적인 반복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진다라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라면 반드시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중심으로 반드시 두는 구심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인생에는 반드시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원이 그리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을 아는 자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 그들의 인생도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뭡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말씀을 전한다고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는 장면. 그렇죠? 근데 이미 이 장면은 언제 나왔어요? 우리가 배운 4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자, 말씀 4장 1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선지자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그들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23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공회에 넘기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중심에 그들의 그 삶, 그러한 그들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의 삶의 그 구심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시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일상,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심점에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를 잡아 가두는 그런 삶을 반복하여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관점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때로는 질투가 나쁘긴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자극하는 좋은 것이 되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이 이겨야지. 때로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경쟁심을 갖게 해서 좋은 효과를 갖기도 해요. 그러나 시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기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적 관점이에요. 나에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걸 시기라고 해요. 그 시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하여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그 제자 사도도 요한도 잡아 가두고 또 바울도 가다 죽이려고 하더라. 계속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삶을, 그런 악한 삶을 계속 반복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시기라는 건 다른 사람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뿐 아니라 자기의 뼈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입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상답되어짐을 인하여 동생을 시기하여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다른 사람을 해할 뿐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시기가 있는 자, 시기에 가득한 90점을 갖고 사는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는 그 삶을 반복하여 그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반복해요? 늘 말씀 전하다 잡혀가는 삶을. 늘 말씀을 전하다 잡혀가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들이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전하나 봐요. 그리고 또 잡혀갑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는데, 지금 막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있다가 지금 막 나왔던 사람인데 그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또 잡힐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또 잡혀가요. 아니, 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고 감옥에 가서 매맞는 일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냐 말입니다. 그 구심점에 뭐가 있기에 그들을 이러한 삶을 계속 살도록 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 가로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사자도 알고 사도들이 아는 이 사자의 마음속에도 있고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잡혀서 매맞고 다시 풀려나고 이러한 삶을 반복할 수 있는 그 삶의 구심점은 뭐였냐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심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계속하여 살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더라. 41절 말씀하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리고 또 잡혀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결국 끊임없는 일상의 반복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반복이라는 건 반드시 구심점을 갖게 돼 있어요. 구심점. 무언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돈단 말이에요. 그 삶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시기를 가지고 그 삶을 반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욕심을 가지고 그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반복하여 사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반복되어진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쳇바퀴 돌고 계십니까? 분명히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의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예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부를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는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에 재물을 두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일상의 중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하여 그 일상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일을 하시고 또 집에 돌아오는 그 삶을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재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일, 성경을 읽는 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그런 일상의 반복은 여러분 결코 주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시는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